강건하여 들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앉도록 초대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초대했을까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야 에서야,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너 나에게 별미를 좀 갖다가 주고 나에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의 그 요청에 에서는 산으로 돌로 신났어. 사냥감을 잡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기다립니다. 반면에 야곱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초대받지 못하고 엄마가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일러줘요. 그러면서 엄마가 야, 내가 최고의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들어가서 형 대신 복을 받아라.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처음부터 이 야곱이 예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형은 털이 나 있고 나는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금방 알면 나는 죽습니다. 그랬을 때에 리브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분장. 야곱의 몸에다가 양털을 붙여. 무엇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 걸고 초대받지 않아도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이제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이 달라집니다. 에서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초대받기는 에서가 초대받았지만 복은 야곱이 받았습니다.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냅다 하고 아무에게나 그 복 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초대 왔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봐보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그 초대자가 주고 싶은 가장 핵심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아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받아서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누가 초대됐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강건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데, 이 강건이라는 것은 뭘?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예. 무엇이 우리는 반강제라도 받을 것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받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영적인 것을 깊이 있고 받아서 이 전을 떠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야. 제대로 받으라는 거야.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는 누굴요? 주님이 왔는데도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한 발자국만 물러나서 내 스스로를 보면 다 보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라. 나는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돌멩이 하나는 개미집에 떨어지면 그 개미집은 초토화가 되고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으면 그 돌멩이에 그 개구리는 그 자리에서 적사가 되고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한마디 한 것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비춰야 내 자신에게 비춰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왜 굳이 안 오면 말지, 끝내야지 라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들이 끝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그들의 자존심이, 최고의 자존심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최고의 그 성. 근데 우리 주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였다 그랬어요.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상처 안 줘요. 세상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상처 주는 거예요.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상처 준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모르니까는 그냥 제끼놓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적어도 믿는다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다며, 그러면 우리는 뭐요? 입 조심들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비수가 돼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내고 헤비 파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 저 사람이 왜 성질을 내고 있는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더 기가 차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 제가 직접 가서, 이스라엘 가서 주님이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그 자리에 앉아서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고요한 그 성을 바라보면서도 그 성 안에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것도 모르는 저 백성들, 당신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푸른 동산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푸른 동산교회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예,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수천 번을 일러줘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 목사님, 저는 못 들었어요. 아니,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 그렇게끔 알아듣게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럼 뭐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내 하나님 만납시다. 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너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내 하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누구 하나님 만나자고요? 내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크게 아멘합시다. 너는 무엇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살기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할렐루야, 주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오는 축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었으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오늘 마지막 밤에 하나님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고 봅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요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내 눈을 밝게.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누가복음 갑시다. 누가복음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주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9장 60절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 나에게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직접 그분을 앞에서 대면했는데도 그분이 누군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하자고 할 때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가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를 불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를 제대로 응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굳이 너가 나에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내가 누구였다면 바로 내가 달라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내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제서 이 여인이 눈이 뜨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가지고 와서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고문했던 사람,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지켰던 사람, 좀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던 사람인데, 이 간수장의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무엇을 강구했냐는 거예요. 무엇을 아니 제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놓고 치료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달아나갈 수도 있고 직업이 달아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육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되찾는 줄 믿습니다. 육의 것을 찾았다 그러면 죄인을 자기 집에다가 데리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육의 것을 찾았다 그러면 그대로 감옥에 두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이냐? 이 간수는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쉽게 볼 수도 없고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나에게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온 가족이 한 번에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건하여서 집을 채우라 그럴까? 단순하게 사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영적인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이 영적인 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푸른 농산교회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면서 또한 우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